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네. 오늘은 성찬을 행하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성찬의 의미는 여러 번 반복해서 성찬을 행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또 들으시고 들어주시고 또 이해가 그동안에 안 됐던 부분이 또 이해가 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깊이 한번 다시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이제 잡히는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바로 전에 제자들을 모아두고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 무엇보다도 6월절의 마침표가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마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에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해방이 되죠. 그 해방이 되는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양을 잡아서 그것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다가 인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이렇게 다 바르게 되죠. 그리고 그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신속히 그 음식을 먹고 떠날 준비를 할 차비를 하고서 그 모든 예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천사들이 죽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인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그것을 보면 천사들이 그것을 다 넘어갔죠. 그래서 6월 담을 넘었다 그렇게 얘기해서 6월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희생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6월절을 계속 지키다가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 곧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떡과 그리고 잔을 이렇게 축사를 하시고 나서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을 성찬이라고 하는데, 이 성찬은 이 6월절 그동안에 쭉 지켜왔던 어린 양을 계속 잡아가지고 참 우리가 그 애굽에서 노예된 백성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반복해서 해서 알겠지만 성경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시대는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탈출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제1의 출애굽, 제2의 출애굽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구약 시대의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죄에서 탈출하게 하는 그와 같은 탈출해서 죽음을 면하는 그런 의미가 이 성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유월절이고 반복적인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성찬을 행함을 통해서 더 이상의 유월절은 없다. 유월절의 마침표를 딱 찍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가 딱 오면 어때요? 실체가 오면 이전 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실체가 오면 이전 것은 무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의 양을 잡아가지고 죄를 속죄하거나 양을 잡아가지고 기념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에 모든 죄와 모든 의식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사랑하죠? 오직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예뻐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안 예쁘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만약에 똑똑하면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면 똑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이유는 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지시려고 그래요.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형편없는 삶을 사는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뭐예요?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종종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참 낳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나를 닮은 그 DNA가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도덕적인 뭐 인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타 지적인 부분, 또 감성적인 부분, 또 감정 다스리는 부분, 뭐 기타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게 분명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속성, 우리에게 물려주신 가장 큰 DNA, 그 속성이 뭘까요? 우리가 잠깐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시 되찾았는데 그 속성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속성, 그게 뭐예요? 뭐 얼굴 모습을 담는 거, 지적인 거, 어떤 모든 도덕적인 형상, 이거 담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참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조상을 계속 이렇게 생각해서 올라가 보면, 만약에 내가 무신론자 같으면 끝도 없이 올라갈 거예요. 뭐 몇만 년 전에 크로마뇽인이 뭐 나타났다, 화석을 보고 뭐 그렇게 추론을 하기도 하고, 뭐 탄소 동위원소를 측정해서 그 뼈를 보니까 측정해 보니까 뭐 몇만 년 전이더라. 그거는 사실 그 시대에 우리가 안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신론이라면 그게 10만 년 전이었던, 15억 년 전이었던, 2,500만 뭐 2,000억 년 전이었던, 2,000억 만 년 전이었던,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아마 거슬러 올라갈 것이라는 저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 아버지 쫓아가면 그게 뭐 5만 년, 6만 년에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딘가로부터 와야 돼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단백질에서 출발을 해서 아메바라고 하는 아주 단세포 동물에서 그다음 그것이 진화해서 우리 인간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 중간 과정이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항상 뭘 놓는다고요? 무한한 세상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무한한 시간 속에서 그렇게 진화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설교 말씀을 할 때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뭘 생각하냐? 그 인생에 끝없이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반드시 출발점이 있어야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누군가 지음을 얻고 우주도 누군가가 지어야만 시작이 되는 것인데 출발점이 다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거기에서 머리가 웽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그냥 아무 그 생각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신다. 우주가 지음을 받기 전에도 이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근데 결국은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하게 돼요. 아, 결국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건 아니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신 능력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 폐부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믿게 되더라고요. 참 너무나 그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건 놀라움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놀랍고 사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싶어 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시편 2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만 낳으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가 너무나 실망스러우면 마지막에서는 어때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제는 우리 갈 길을 각자 가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먼저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결단코 그 손을 놓지 않으셔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손을 꽉 쥐시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가 기다리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속성,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죠. 제일 큰 우리가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신앙을 갖기 이전의 문제, 그 문제가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답이 나오겠지만 뭐예요?
첫째는 죄고 둘째는 사망입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고 둘째는 사망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데 막 이렇게 손가락이 잘려도 죽지가 않고 뭐 심장에 칼이 꽂혀도 죽지 않고 그냥 다 수술하고 봉합하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아. 모든 기능들이 없어져도 다시 또 자라나. 마치 간이 뭐 60% 70% 잘라내도 다시 그 형상을 기억하고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뭘 의지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망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온 이후로는 굉장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은 어디서 왔느냐 추적해 보니까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왔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죄는 큰 것만이 죄가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작은 것도 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께 가려면 그 티끌 같은 죄라도 없어야 되는데 과연 인생 중에 티끌 같은 죄도 짓지 않은 그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다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영생이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욕심을 내 스스로가 열심히 자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 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완벽하게 되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돕도록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그 신앙이 보존되도록 하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보존되도록 하는 그 우리 신앙의 지침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족과 성찬과 안식일입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행해야 우리의 신앙이 잘 생명싸게 이렇게 보호가 돼서 잘 보존이 돼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족도 뭐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행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그 다음에 용서와 이런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까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성찬을 행하지 않습니까? 성찬에 많은 뜻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기념하죠? 부활을 사모해야 됩니다. 부활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영생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가면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 영생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이 공동체가 하나임을 재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삶을 살고 각자의 방식대로 살고 싶었지만 이 성찬을 한 번씩 반복 행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재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일주일 다시 돌아왔으니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일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를 기념하는 것이 이게 안식일이에요. 예. 그리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주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써주신 거예요. 거기다. 그 돌판에. 그만큼 안식일은 너무도 중요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주신 날로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내가 부르짖는 날이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날이고 감사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세족과 성찬과 안식이 우리 삶과 함께 믿음의 삶과 함께 같이 가야만 결국 그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갈치를 한번 낚시를 해봤습니다. 해보기도 하고 또 우리 하늘이가 장수 풍뎅이도 키웠는데 이제는 암컷이 먼저 죽더니 이제 수컷도 얼마 전에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움직일 때는 그게 움직여서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관심도 갈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게 뭐랄까 놀랍다. 아주 그냥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상한 형태의 뿔도 가지고 있고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고 각각의 기능들을 다 살려서 움직이고 먹이를 먹고 그냥 바다를 누비면서 은빛 그 멋진 몸매로 바다를 누비면서 가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어때요? 놀랍다. 생명이라는 것이 저기에 들어가니까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같이 낚시해가지고 딱 와가지고 몇 번 퍼덕이다가 딱 죽어있는 모습을 딱 보면 놀라움이 사라집니다. 한번 생각을 하고 잘 보시는 분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딱 오게 되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식물들 생명이라는 것이 떠나고 나서 시체가 딱 나와 있어서 그것을 보면 어때요? 놀라움이 사라져요. 놀라움이 사라져요. 특히 우리 인간은 죽으면 진짜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옆에 두고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썩어나가고 과거에 우리와 소통했던 그분은 어디로 가고 없어요. 한 3, 4일은 우리가 장례를 치를 동안 모시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 모시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시고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떠나간 모습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사라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태초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6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앞에 지으신 것을 다 인간에게 선물로 다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죽음이 진짜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인간에게 되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소망이에요. 영생을 다시 줘야겠다. 나에게 돌아오는 자, 부활을 사모하는 자, 영생이 있다고 믿고 나에게 나와서 영생을 사모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선물을 꼭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경이로움을 우리 인간에게 다시 선물해 주시겠다.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를 가진 인간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친히 그 고통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국은 사용제도를 아직까지 유지하면서 철저히 사용을
이렇게 제도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형수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 그 날이 왔는데, 그 사형을 받기 바로 전에 가족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엄마예요, 엄마. 아버지와 엄마예요. 가장 가슴 아픈 건 낳은 엄마예요.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아들을 막 부둥켜 안고 웁니다. 거기서 마지막 이렇게 큰 절을 올리고 엄마를 부둥켜 안고 죽음의 길을 갑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 마땅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어때요? 죽음의 형장으로 가고 있는 그 아들을 마음속에서 그 끈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지금이라도 가서 대신 죽으면 좋으련만 하는 그 마음으로 울부짖으면서 그 죽음의 그 순간까지 가슴을 놓지 못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낳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분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자리를 버리시고 어때요?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낮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어때요?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내 죽음을 너희들이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죽음을 기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뜻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기로 하신 것이, 떡과 잔을 축사하고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찬의 뜻이 뭐냐? 가장 중요한 뜻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장황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율법이 우리를 쫓아오면서 너 죄를 진 거 어떻게 그거 해결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마치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율법의 요구들을 통해서 인간이 그 죄를 진 네가 어떻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귀찮게 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 그런 죄인인데 어떻게 네가 뻔뻔하게 여기 나와 있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죽였던, 내가 어떤 사람을 질투하고 증오하고 그에게 원수를 갚듯이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에 관해서 내가 그 죄의 짐을 지고 두 발 쭉 뻗고 잠자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성찬을 행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죄의 짐을 대신 져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기념함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성찬을 참석하면 내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한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나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어. 그러면 심각한 오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아주 심각한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근데 예수님께서 감사하게 놀랍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당신의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을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성전을 헐면 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당시에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인가, 종교 지도자는 막 가슴 떨려면서 거기에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성전에 있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키게 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혹시나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고 부활했다고 또 헛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철통 경비를 했죠.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주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놀라운 뜻이 거기 있어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몸을 가지고 오셔서 양의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위임받은 그 뜻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양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양으로서의 죽음을 죽으신 거죠. 짐을 지시고 죄의 짐을 지시고, 그래서 양의 목숨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냐? 양의 우리 죄를 살리시는 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모습은 뭐예요?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부활한다. 육신은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한 몸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500의 성도에도 일시적으로 나타나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앞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겠다고 이렇게 천사들이 말씀을 또 해 줬죠.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는 영생이고 부활입니다. 영생이고 부활이에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면,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이 없다면, 그냥 우리는 그냥 부활도 안 되고 그 영생도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이 더 귀찮은 거예요. 예수 믿는데 시간과 열정을 이게 드린다는 것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는데 거기에 뭔 영화를 누리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모두 열정을 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너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날까지 붙어가지고 그 부활을 힘입으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부활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면 이제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때요? 마지막 예수님이 천사들의 나팔과 함께 공중에 임하실 때 잠자던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시죠. 먼저 간 성도들 다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밑에 있던 성도들은 어때요?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성도들은 다 공중에서 들어올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 휴거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 표현을 안 써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알기 쉽게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옛날에 맷돌이 막 크고 무거우니까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서 요걸 뭐라고 해요? 붙잡는 걸 뭐라고 해요? 어이없네. 맷돌을 돌리려니까 어이가 없네. 어이라고도 해요. 또 어처구니? 뭐라고 하죠 이거? 왜 한 분도 이거 몰라요? 이거 좀 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 어처구니. 그래서 우리가 어처구니 없네는 맷돌을 돌리려고 하니까 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어처구니 없네. 이거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 또는 어처구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마주보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어떤다고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을 갈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주를 보는 사람들은 그 몸이 영화롭게 변화가 돼야지만 하늘로 끌어올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공중으로 올라가야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우리 먼저 간 성도들 우리들을 함께 데리고 오실 수 있죠. 이와 같이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도 없고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종교생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재미있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살다가 가면 그게 최고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이미 먼저 간 성도도 예수님 부활 안 하면 다 헛수고야. 부활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활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영생의 종교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소장농 이야기가 나오죠. 금은 보화를 발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으로 가가지고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살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죠. 그런데 그 주인이 돈을 다 팔아가지고 갔더니 처음에는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오니까 안 돼. 200 줘야 돼. 네가 왜 그렇게 급히 살라고 그래. 200 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가서 200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거기에 있는 괴짝 속에 금은보화가 같은 건데 이거는 100만 원, 200만 원의 가치가 아니야. 1억, 10억의 가치가 아니야.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가치야. 수십조가 넘어. 그러면 여러분 가서 막 머리를 싸매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돈을 마련해 온다 이거야. 근데 왔더니 이 사람이 정말 살려고 하거든. 500 가져와. 네가 그렇게 밭을 살려고 한 데는 뭐 뜻이 있겠지. 500 가져와. 그래서 막 돌아가가지고 또 미친 듯이 친구들을 다 동원해서 500을 다 만들어 왔어. 사람들이 그 밭을 샀을 때 500을 주고 샀을 때 주변에 있는 가족들조차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이게 미쳤네.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밭을 산 그 소장농만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 기분이 있어요.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너희는 내 마음 모른다. 너희는 내 마음 모른다. 천국을 발견한 자의 마음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왜 거기다가 그런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은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고 영생할 수 있고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진리로 믿고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너 참 미치광이 아니야? 그렇게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 믿어봐야 너에게 오는 유익이 뭐야? 라고 얘기해. 잘 깨닫지도 못해. 왜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조차도 그렇게 너는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당신은 내 마음 모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활을 발견한, 천국을 발견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이건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모른다.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른다. 우리 형제들조차도 이 마음 모른다. 너희는 모른다라고 하는 이 기쁘고 감사한 이 마음을 우리는 결단코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 축사하고 나면 몸과 피가 되는데요. 영적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찬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함께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성찬을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구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님과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떡이 몇 개요? 떡이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참 희한해. 왜 떡을 크게 만들 생각은 안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이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한 떡을 만들어서 한 떡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동그랗게 작게 여러 개를 잘라놔서 그 성도의 개수대로 10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를 거기다 놓고 축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몇 개의 떡에 참여함이라?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이 한 떡에 참여해서 그것을 다 떼어내고 먹어도 우리는 그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낱개로 100개, 200개 하고 축사기도 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거 성경적으로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한 떡이 참여해야 돼요. 예수님 몸이 이미 나누어져서 100개, 200개, 300개 된 게 아니에요. 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에 참여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번철에 크게 붙여가지고 한 떡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이 한 떡을 축사하고 예수님의 몸으로 알고 그것을 떼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접착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색깔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색깔을 죽이세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자기의 색깔을 자꾸 죽여나가야 돼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색깔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색깔을 죽여나가야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조금 참고 견디고 내가 뒤로 물러서더라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뜻을 존중하고 하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다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그래서 주장하는 바대로 내 몸과 내 계획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 최고선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과거에는 밖에서 만나면 전혀 귀한 존재가 아니죠.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나와 같은 DNA를 가진 것도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찬과 물론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지만 이제는 공통된 관심사, 부활과 영생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 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영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히 느껴야 돼요. 실제로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보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이쁘고 귀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성찬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주시고 있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곧 그 축사를 하게 될 텐데요. 떡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밀가루로만 이렇게 빚어서 구운 그 떡입니다. 여기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때 이미 유월절 때 누룩을 다 제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잔 역시도 누룩이 들어가 있잖아요. 포도주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각각 교회들이 있고 어떤 교회들은 이제 그 누룩이 없어져야 된다는데 동의를 해서 이게 포도즙을 짜가지고 하는 교회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누룩을 예수님의 몸은 누룩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떡과 이 잔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축사를 하게 되면 축사가 끝나도 여전히 눈으로 볼 때는 밀가루의 떡이고 그리고 축사를 해도 여전히 포도즙입니다. 근데 축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참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몸과 피로 먹고 마시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 겁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는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신다. 영생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내가 감사히 기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식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성찬에 이제 떡과 즙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 떡입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밀가루 떡입니다. 자, 이제 축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셨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죄가 유전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들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우리가 앞으로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하면서도 지을 많은 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 영원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내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함께 걷지 않기를 소망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죄에 얽매여서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고 아직까지도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그 모든 죄의 짐을 주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당신의 몸을 먹을 때에 우리 주님의 몸이 내 안에 역사해서 우리 성도들 모든 예수님의 몸을 나눈 형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알고 교회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의 길에서 파산하지 않도록 주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